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볼 거고요. 오늘 본문은 32장부터 34장까지 봅니다. 32장에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시스기야가 왜 이겼는지를 이야기하며 33장에 므낫세 얘기를 비추고 있는데 아마도 그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출발해서요, 오늘 저녁 7시 반에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반 2번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명이라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이 좀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휴가들도 잘 다녀오시고 또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라고 그러네요. 타이어 펑크도 날 수 있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출발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순천에 가 있어서 왔다 올 수가 없어서 하루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2장에는 산헤립의 전쟁에서 시스기야가 승리한 얘기가 나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북, 남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포위당하고 이제는 오직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그 예루살렘의 포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32장입니다. 3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히스기야 사건이고 아수르와의 전쟁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대의 아수르의 힘이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강력한 힘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32장이었어요.
역사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대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 아수르였다. 그 아수르는 한 번 움직이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위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배반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33장입니다. 므낫세 때에도 이 아수르의 힘은 약해지질 않습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때의 그 강성함이 쇠퇴하긴 했지만 므낫세 때 다시 한번 므낫세가 이 악을 취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강해지고 있는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에게 10년 동안 역시 섭정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10년 동안을 므낫세를 거느리며 앞으로 이렇게 왕국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력 내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아수르 정책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낸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가져온 힘은 뭐였냐면 그가 55년간 이스라엘 다스리며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선택이 잘했다고 착각을 한 거죠. 만일에 이때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치면서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아부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일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자기들의 성곽을 짓고 건축을 대대적으로 필 때 역사적인 기록에 22나라의 조공을 바친 나라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므낫세가 기록되어 있고요. 애굽에 전쟁을 나갈 때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왕 중의 이름에 므낫세가 기록될 만큼 친아수르 정책을 철저히 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단지 조공만으로는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신전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이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때 지켜냈던 그 예루살렘에 1월 성신의 그 하늘의 신들의 형상들이 들어와 앉게끔 하면서 표면적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것 모든 것도 다 우리는 아수르와 같다라고 므낫세는 표명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55년 동안 익숙해졌던 이 문화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게 아주 재미난 사건이 벌어져요. 친아수르 정책을 치고 있는 이 므낫세를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 왕이 군대 지휘관들을 데리고 나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사건이 뭘까를 고증을 해봤는데 한 가지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게 뭐냐면 당시에 물론 모든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구테타 세력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대 세력들이 폭동이 한번 일어났었대요. 근데 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므낫세 입장에서는 이때만큼은 한번 빠져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이때 독립을 해보려고 한번 반항을 해봤던 겁니다. 근데 이게 괘씸죄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끌려가는데 학자들의 얘기가 두 가지의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오늘 나온 이 끌려갔다라는 표현의 이 원어가 구리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리 쇠사슬로 묶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쇠사슬이 발목을 묶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느 학자는 그렇게 이 구리 쇠사슬이 코에 끼는 쇠사슬이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을 코에다가 쇠사슬을 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황소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 이 므낫세의 수치가 얼마나 심했을까. 한 나라 왕인데 그리고 내가 한평생을 너에게 충성했는데 네가 나에게 한 일이 고작 내 코에다가
쇠사슬을 껴서 나를 끌고 가는 일이야 라고 므낫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비록 그가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 겸손하다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자신을 낮추다라는 표현이라고도 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노예가 되다. 스스로 아수르의 노예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노예가 돼야 될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모양으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똑같은 노예가 될 바엔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이게 이 성전에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이 성전, 이 성전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다윗 성전이 얘기하겠죠.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에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라고 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성별의 동기가 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림목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이곳의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곳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보다 8절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곳이 어디다?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수르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겸비했다는 그 순간 그곳이 뭐가 됐다는 거죠?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자 그곳이 성전이 되자 그곳에서 므낫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그 이름이 영원히 둘 장소로 회복시키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휴가이기 때문에 잠시 그리스도인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쉼을 통해서 자신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멋진 일은 이 겸손한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므낫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시발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 거꾸로 말하자면 므낫세는 당대의 그 모든 치적이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매우 성군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흠잡을 게 없었던 게 사실은. 나라를 55년 동안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왕이거든요. 나라에 전쟁이 없어요. 나라에 부귀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선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별해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지를 그 결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그 순간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회복의 시발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 동안 누적되어 있던 그 악의 세력은 쉽게 사라지지 아니했고 므낫세의 이후로 나라는 멸망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아몬과 그 이후에 나온 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 므낫세의 치적이 너무 뿌리 깊이 악으로 사로잡아 결국에는 그 나라의 멸망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적된 잘못된 습관, 익숙한 잘못된 습관을 다시 한번 뽑아내는 이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 휴가 시즌에, 쉼이 있는 이 시즌에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습관을 뽑아내시고 내가 무엇에 온전히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될 습관인지를 점검해낼 수 있는 이번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뽑아내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나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잘하고 있어 라는 말에 사로잡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진 않은지, 이때 적당히 저때 적당히 이때만 집중해서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주신 그 영생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이 헛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므낫세의 태평생대가 오늘 나의 누리는 영광은 아닌지 점검해보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번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